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한 번은 죽도록 정해져 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은 죄가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먹으면 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에게 하는 말이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야. 이러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뻥을 쳤는데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놈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추깁니다. 거참 듣고 보니까 참 섭섭하네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섭섭이가 속삭였던 거죠. 사탄의 말은 100%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원래부터가 거짓말쟁이고 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탄 속에는 진리라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범인은 어떻게 말하면 섭섭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섭섭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섭섭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섭섭해하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길이 막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을 섭섭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차단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섭섭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섭섭한 생각이 들면 내가 굉장히 명철해져 가지고 잘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섭섭이라는 존재가 와서 속삭이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섭섭이가 왔구나. 그러면서 섭섭이가 주는 생각을 거절을 해야 됩니다. 섭섭이를 잘못 받아줬다가는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섭섭이가 활동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할 거냐 말이죠. 도대체 이 고난은, 이 박해는 끝이 있는 거냐? 네로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있는 거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섭섭이가 속삭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지자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좀 들어봐도 될 텐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아들에게 여쭈라는 거죠. 다른 있지도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굉장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쭈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있지도 않은 선지자한테 들으려고 선지자가 왜 없느냐고 왜 안 보내냐고 이렇게 하지 말하지 말고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대단한 분,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너희에게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놓으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대단한 분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여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를 보면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에 갔다. 롯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기로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려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는데
그래서 롯이 그 두 천사를 나타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 주여 내 집으로 들어와서 편하게 좀 쉬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씻을 물을 주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타났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때 마리아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 약속은 했지만 남자와 함께 산 적이 없는 그런 처녀인데 이런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가서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는 천사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천사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답답한 시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나가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섭섭이가 많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에게 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선지자가 없다고? 그분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에게 여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를 볼 때 앞부분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1장 4절부터 끝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징벌을 받았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안 들으면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짐작하고
조심해라. 이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분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완벽하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6가지를 말씀합니다. 2장 9절에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언이라고 했는데 이 유언이란 말이 유언이란 뜻도 있지만 언약이란 뜻도 있습니다.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유언입니다. 그런데 유언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은 유언이었기 때문에 유언이 성취되려면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수가 없는 건데 더욱은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신 약속을, 그 유언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무너짐이 정말 못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유언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언의 말씀을 기어이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멸한다 하니까 존재 자체를 없앤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로 보면은 패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세도를 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때 사탄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야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장난을 치고 할 텐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다면은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군림할 수가 없는 무력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해방이 되었어도 해방된 사실을 모르면 그 적군한테 벌벌 떨고 숨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면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르면 절들 맺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통치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우리를 군림할 텐데, 우리에게 군림할 이유가 없는데 사탄은 속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차가움이라고 하는 거,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하면 열의 부재입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답니다. 차가움, 뭐가 차가움이냐면 열이 전혀 없으면 그게 차가움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둡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은 생명의 부재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들이닥치면 어두움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을 갑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시면 죽음은 달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는, 잠깐 여기를 좀 보여주시면요, 생명의 신비는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럼 저한테서 생명을 가져가 보시겠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컵 안에 펜을 넣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 보이지도 않는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펜을 만지지도 않고 이 보이지 않는 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컵채 가져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신비는 있는 건 알지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만 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러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보면 박해가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거리, 이걸 잘 설정해야 됩니다. 아까 섭섭이를 말씀드렸는데, 섭섭하다고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러니까 죽음이 눈을 감게 만들지만, 육신의 눈을 감게 만들지만, 우리는 또 즉시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머무는 순간은 눈 깜짝할 동안입니다.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예수님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섭이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과 거리를 둔다든지, 예수님과 헤어진다든지,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든지, 하나님과 헤어진다든지, 이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지가 오래된 상황이죠. 옛날 사람이고 옛날에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나열해 놓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없고, 이삭이 죽어서 안 보이고, 야곱도 죽은 지가 오래돼서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취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영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네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천사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다섯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도 최악으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왕 같은 분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정말 대단한 분이 이놈들하고 나타나가지고 혼쭐을 내면서 믿는 사람들은 챙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즉시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런 대단한 왕으로 나타날 것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분이 그런 왕 같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나타나리라고 한 군데도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정말 어떤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실지를 이사야 50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침을 뱉어도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데 화를 내고 일어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황이 바뀔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고스란히 당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정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밀쳐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느라고 엄청난 순환을 당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지만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정말 꼼짝도 못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 같은 그런 모습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정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단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왔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귀히 여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정말 매맞고 고난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양처럼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정말 화를 낸다든지 따진다든지 그런 걸 전혀 안 하셨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정말 나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사실, 나 때문에 저분이 대신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다음 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우리를 보게 되며 구원받은 우리를 보게 되며 우리가 길게 살게 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거고 모든 범죄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밀쳐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자리에 서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조금도 경감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크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크시다. 천사들보다 정말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청나게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값을 지불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가가서 여쭐 수 있고
말씀해 주실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데서 선지자나 천사나 이런 도움을 찾을 필요가 없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한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늘 다가가서 여쭙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대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여쭈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여쭈며 은혜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